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이것도 눌러야 되겠다. 이거 뭐야? 야, 이거 동영상이구나. 오케이. 다시 껐다 켜세요, 이거 지금. 됐어요. 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참 칭찬을 들은, 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위를 쫓았더라. 다시 말하면 다윗을 따라갔더라. 아니면 다윗처럼 안 살았더라.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우리 신앙의 참 모델이 되는 건데,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붙잡고 살았던 삶의 원리,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충성했습니다. 충성의 원리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면 큰 일도 잘 풀린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늘 큰 일을 맡긴다. 자, 우리가 뭐 직장에 가면 처음부터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충성하면 또 이제 계장도 되고, 요즘은 좀 팀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 뭐 처음부터 이렇게 뭐 이제 과장이 되고, 뭐 부장이 되고, 전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높은 자리만 있기를 원하지, 적은 일에 충성해서 자꾸 하나씩 큰 일을 맡기는 그 하나님 은혜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 그 다윗은 어떤 일에 충성했느냐? 그 아버지 양을 치는 일에 충성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충성했느냐? 사자와 그 곰이 양을 잡아가려고 할 때, 이 작은 양을 잡아가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사자 곰을 찢고 그 발톱에서 아버지 양을 건졌다. 참,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목숨 거는 충성이라는 건 참 우리가 다윗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충성했으면 목숨 걸고, 누가 뭐 양 하나 사자가 곰이 물어간다고 해서 그걸 그냥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혼날 일 아니잖아요. 부모나 형들이 혼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그 상속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아버지 형부터 위에 형들부터 이렇게 다 상속받아서 맨 막내인 이 다윗은 사실은 상속분도 얼마 안 돼. 근데 그 아버지도 안 하고 그 형들도 안 하는 그 양들을 참 자기 양처럼 그렇게 충성했다. 제가 그 목회를 한 3, 40년 이렇게 해보면서 그 부교육자로 그 일하는 그 교육들 보면 정말로 자기 교회처럼 참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나는 여기 잠시 있다가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그때 충성하리 하는 그런 그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쭉 겪어보면 참 이 부교육자로 있어도 자기 교회처럼 주님의 교회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목회도 참 크게 잘하고 훌륭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아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겠죠.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을 볼 때 다음에는 이제 이동을 하는데, 어디 이동을 하냐? 이 골리앗과 그 이스라엘 사울왕과 형들을, 군인 형들을 싸우는 전쟁터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아버지가 좀 형들에게 지금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옛날 군인들은 뭐 국가에서 뭐 이렇게 먹을 것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하고 모자라서 그런지 집에서
먹을 것을 지금 날려줘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생각지 않게 전쟁터에 간 게 아니고 그냥 형들 그냥 돌보러 갔는데 후원하러 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전쟁터를 만난 거죠. 그때 그냥 골리앗이 그냥 하나님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또 사울왕과 다윗 형들은 아주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 이 적은 일에 사자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왕을 구원하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을 주셨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두 가지로 싸웠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물맷돌 가지고 싸웠죠. 사실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흔해 빠진 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고 흔해 빠지니까 이 돌산이 있는 이 돌멩이가 있는 산이요. 그 흔해 빠진 것 같지만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또 자기는 어린 양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것처럼 하나님의 양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내가 던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평소에 숙달되게 사용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사용하는, 참 다윗은 위대하죠. 다윗은 골리앗이 큰 것만 보고 창과 칼이고 뭐 그냥 뭐 등치가 아마 3m가 넘는 근데 자기는 또 형들처럼 그래도 키도 어느 정도 크고 군대에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는 어린 소년이고 훈련도 안 받고 뭐 군인도 아니고 키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없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부족한 약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이 주신 것, 물맷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 골리앗이 키가 크고 뭐 손도 크고 창과 칼도 크고 얼굴도 크다, 그것만 생각을 했지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크고 얼굴도 크기 때문에 더 관역을 맞추기 좋다. 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여튼 나가는데 실제로는 좀 우리가 그냥 뭐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늘 흔해 빠지게 얘기합니다만은 다윗은 사실은 사자 고물과 싸울 때도 목숨을 던진 것처럼 골리앗과 싸울 때도 물맷돌을 던졌을 때도 사실은 생명을 걸고 생명을 던진 거죠. 그건 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참 그 평소에 이렇게 다윗이 군인이었으면 뭐 밤새도록 칼 갈고 창 갈고 아마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또 하나님이 다 골리앗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그냥 칼과 창을 갈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현장에서 다 준비된 거 가지고 그냥 목만 베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창도 없다, 칼도 없다. 내가 뭘로 골리앗의 목을 베냐? 우리는 배를 그 말이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냥 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현장에 다 준비시켜 주었다. 그렇게 해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봅니다. 그 두 번째는 플로잉, 소통, 흐름의 원리,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필요한 자에게 흐르도록 물꼬를 열어놓으라. 다윗은 요나단에서부터 받았던 그 사랑, 은혜 잊지 않고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왕과 이미 요나단이 다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자, 이 아들 무비셋에서 다 갚아주죠. 그리고 자기의 그 다윗의 왕자들과 동일한 예우를 합니다. 참 이 은혜를 갚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10명의 그 문둥병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한 명만 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은혜를 보답하는, 뭐 보답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감사하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은혜를 갚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약속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바실레라는 그 노인이 부자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길에 마하나임에서 많은 그 전쟁 물자를 많이 먹을 것부터 해가지고 후원해 주어서 전쟁에 큰 도움이 돼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바실레에게 우리 같이 예루살렘에 갑시다 그랬더니 나는 너무 늙었고 내 아들이나 데려가라. 그래서 그 아들들을 데려가서 그 바실레에게 은혜를 갚을 것을 다윗은 그 아들들에게 갚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늘 고백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한다는 것. 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의 아들 딸이 되고 왕자가 공주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그 은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두 선교사님은 그래도 어렸을 때 부잣집 장소이니까 잘 살았지만은 대부분은 얼마나 못 살았어요. 나는 지금도 아주 가슴이 아픈 어렸을 때 고금자라고 하는 그 학생이 있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늘 1등이요. 1등인데도 돈이 없어서 또 거기 우리 그 시골에는 중학교도 없었어. 나중에 생기긴 했지만은 중학교를 못 갔어.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지금도 기억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광주 쪽에서 또 어떤 그 성도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교를 못 간 거야. 그래갖고 그 한 맺혀서 자기 아들 딸들을 기어이 공부시켜서 뭐 이대 나오게 하고 또 아나운서라도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참 한 맺힌 그런 가난한 나라가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되고 참 풍성한 나라가 됐습니까? 참 먹는 것을 제대로 먹었습니까? 또 우리가 공부할 때 연필이나 뭐 볼펜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뭐 책이나 뭐가 있었습니까? 옷이 뭐 제대로 결혼식 때에 가서 결혼식 때 참여할 옷이 없어서 부잣집에 가서 그냥 옷을 빌려가서 입고 가는 아주 정말 거지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복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은혜를 보답한다고 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받은 은혜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은혜를 보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갚도록 애를 쓰라. 인생은 소통이요 교통을 통해서 풍성해지라. 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자꾸 흘러내야 되죠. 우리 여기 지금 두 선교사님 상당히 연세가 지금 7학년 몇 반인데 그냥 아직도 그냥 중노동을 해요. 그냥 내가 지난번에 필리핀에 가서 이제 그 선교센터 하나를 수리를 하는데 그냥 얼마나 더워요. 필리핀 캄보디아가. 근데 그 더운데도 그냥 그 전봇대 올라가고 그냥 그 더운데 그냥 몇 시간씩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참 그리고 그냥 우리가 바닥도 다 깨진 것도 그냥 먼지 나고 오는 걸 하고 또 그냥 싱크대도 고치고 또 이제 어디요 화장실 또 그냥 또 덩치가 커가지고 화장실 그 밑에 이렇게 손도 커가지고 잘 하지도 못해요. 근데도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지금 그 아시아 쪽에 선교사님들이 못하는 건물 수리하고 그려주는 일을 많이 하는데 참 받은 재능 가지고 이렇게 자꾸 플로잉 하는 거 보면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고 또 우리 박 목사님이나 또 모두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많이 지금 이제 흘러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 헬몬산이 있죠. 맨 위에 헬몬산에서 는 비도 많이 오고, 우기와 건기 나눠서 보통 때는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근데 그 헬몬산에는 높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겨울에는 눈이 오죠. 그래서 이제 봄부터 눈이 녹고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갈릴리 호수. 말이 호수지 바다더라고. 한 40km. 우리 고집사님 40km면 어느 정도 돼요? 엄청나요. 하여튼 그렇게 넓은 호수, 하나님이 그 갈릴리에다 가득 채워주시면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유대 광야로 흘러서 참 땅을 살리고 식물들을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또 동물들, 이제 양들, 소, 염소들을 물 마시고 또 풀 뜯어 먹게 하고 또 사람도 살리는 이 생명수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의 물입니다. 자, 그렇게 흘러서 나는데 나중에는 그 사해바다로 가잖아요. 근데 사해바다는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 전혀 흘러보지 않고, 근데 정말 그 사해바다 가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우산 받고 누워서 책 보는 그런 그걸 봐서 나도 한번 가서 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야, 진짜 가서 몸이 퉁퉁 떠요. 근데 문제는 눈에 그 소금물이 들어오는데 소금의 3배를 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짠지 눈알이 빠질 것 같아서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그냥 완전히 소금물이 들어와가지고 소금이 막 몸이 그냥 아주 따가워 그냥. 그래서 제가 오래 못 있었는데, 그래갖고 바로 나와서 샤워를 했는데, 야, 이렇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식물이고 뭐고 물고기고 하나도 못 사는, 그래서 소금 기둥만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안 주면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사해바다가 되는데, 갈릴리 호수의 물처럼 받은 은혜와 축복을 쫙 흘러내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바닥나기 전에 헬몬산에서 다시 빗물과 눈물을 흘러면서 가득 채워주세요. 성경은 주라, 그럼 너에게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도사 때부터 아주 가난한 교회, 산동네, 철거민들, 그래서 3년 동안 일했지만 사례금은 하나도 못 받고, 주일학교 해도 교회 예산이 없어. 그러니까 그 여전도사하고 나하고 둘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냥 애들 상품도 줘야 되고, 하여튼, 그리고 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학교를 못 가. 그래서 하나님, 저 학생 상당히 컸죠. 지금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해. 근데 지금 초등학교 졸업을 못해서, 그럼 위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돈 많은 장로님들도 좀 만나서 저 학생 좀 독해달라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너도 감동 안 하는데 누가 감동하겠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감동해서 보면 호주머니에 도움이 있어.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옆에 공민학교라는 게 생겼어요. 목사님 공민학교 아시죠? 텐트 치고 그 대학생들이 해서 아마 그 검정고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공민학교를 이렇게 보내게 되더라고. 그때 어떤 여자 처녀가 있는데 얼마나 내가 그 찬양 율동을 좀 해가지고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남자가 이게 뭐 찬양 율동을 해봤어야지 이게. 그랬더니 마침 그 어떤 처녀가 와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은 처녀예요. 찬양 율동을 했더니 얼마나 애교도 많고 찬양 율동 해갖고 성탄절 준비를 잘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와서 있는데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능도 많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해서 신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학장님하고 친해가지고 학장님 이런 학생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신학교에 전수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냥 성경 성경 고등학교지. 뭐 신학교니까 뭐 국가의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신학교 졸업해서 이제 여자 목사가 되는데 얼마나 목회도 잘하고 부흥회도 인도도 잘하고 나중에는 또 나를 선교비를 대줬어. 그래서 어쨌든 그 어려울 때 참 적은 돈이지만 적은 일에 충성을 했더니 정말 잘 사는 독일로 보내가지고 아마 내 생각에는 우리가 그때 5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공무원 월급이 5만 원이었는데 아마 그때 한 75만 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에 한 3만 원, 5만 원 할 때 한국이 월급이 2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 잘 산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니까 뭐 그냥 그때 나하고 우리 사람 둘이 받으면 이제 한 150만 원 되면 한국의 서울 변두리 집이 그때 300만 원이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집 사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만 집 사는 걸 몰랐어. 그냥 그 돈 가지고 그냥 그 유학생들 불고기, 갈비, 된장찌개, 김치찌개 해주고 또 동굴아파는 감옥 갔다 나온 분들을 그냥 거의 봉쇄를 해요. 감시하고 그래가지고 막 거의 굶기를 발벗듯 해요. 이제 그 소식을 동굴아파 선교사가 마침 왔어요. 그래서 이제 20불이면 한 달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20불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옷 한 벌을 못 사 입었어. 왜? 이게 200불이거든. 그러니까 10사람을 도우니까 못했어. 그랬더니 한국에 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또 양복 사주고 또 해서 하는데 하여튼 그 동굴아파 돕고 하여튼 선교사도 아프리카에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독일은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어서 하여튼 그 간호사들이니까 광부들을 해서 어쨌든 해가지고 그 선교를 심었더니 많이 심게 했더니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흔들을 넘지 지금까지 하나님 풍성케 하셔서 흘러 넘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상호 존중의 원리. 존중을 받으려면 존중하라. 따라합시다. 존중을 받으려면 존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뭐하라? 먼저 대접하라. 근데 지금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은 만일 우리가 대접을 해서 그 사람이 대접하면 하늘에 상급이 없어. 근데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대접을 못하면 하늘에 상급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지 가서 대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한테 못 갚으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한 번 대접하면 두 번, 세 번 대접받으니까 하늘에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여튼 다윗은 지금 그 어린 양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그 소중히 여기는 그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짐승들, 양들을 잘 키우고 아둘람 굴에서 시겔락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 망명자들, 비유류들 이렇게 우대하고 존중했죠. 또 그랬더니 그들이 나중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목숨 걸고 전쟁터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그 훈련이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는데, 하여튼 이 산동네 애들이고 어른이고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세상에 월요일 날 그냥 일찍이 그 목사님한테 돈 꾸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헌금이 나왔으니까 이제 은행에다 저축하니까 저축하기 전에 달라는 거예요. 사실 저축할 돈도 없어. 너무 가난해갖고 목사님 사례금도 제대로 못 주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거칠고 그 애들도 아주 거칠어요. 그냥 이제 2층 교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사진인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2층으로 올라가고 밑에서는 이제 사택, 목사님 사택인데 하여튼 뭐 겨울에는 막 우리가 스케이트 타듯이 그냥 내려오기가 어려워. 그냥 반대로 해놓고 그만큼 이제 형편없는 동네인데 아주 애들이 거칠어요. 막 금식하고 기도고 가면 한 15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설교 잘 들고 있는 애를 그냥 코를 때려가지고 코피나게 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2층에 문을 열어갖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또 출입문을 빡 또 였다 닫았다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 하여튼 설교 한 15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벌써 알아. 기도 준비 안 하고 가고 그래버리면 벌써 이제 애들이 막이 장난해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 어려운 교회에서 참 거친 데서 그리고 목사님하고 나오고 이제 신방을 하면 그 밥 줄 데가 없어. 어쩌다 한번 국수 주는 권사님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그냥 한 3시쯤 해서 배고프면 짜장면이나 한 그릇 사서 먹고 하여튼 나는 그 주의종에 가는 길이 그렇게 그냥 뭐라고 할까 대접 안 받고 어려운 그런 것을 했는데 그 독일에 가서 이제 그 교회를 하는데 깡패 돈 받고 청부 살인하고 싸움해주는 깡패 두목들이 그 광부로 오면 돈 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광산에 가서 뭐 이게 그 좀 조금 뭐 좀 배우고 그냥 해가지고 하여튼 광부로 왔어요.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독일 간호사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 MIN이라고 있어요. 그 깡패 그룹들이. 근데 그 주일날 저녁에 5시나 6시에 그 식사하러 모인다고. 근데 마침 우리 교회 옆에가 그들이 늘 모이는 식당이에요. 그래갖고 그 젊은 목사가 이렇게 교회 하니까 우리가 좀 자리를 좀 채워주고 우리가 5시 예배를 드리니까 채워주고 예배 끝나면 우리는 또 우리 모임을 갖자. 그래갖고 깡패 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채워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완전, 나는 그게 깡패 두목들인지를 몰랐어.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사람들하고 같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사에서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사 잡아 손 놓고 오듯이 나는 그냥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냥 예배 참석해 주다가 또 성가대도 하다가 그래갖고 그들이 다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다 집사가 되고 교회 충성스러운 성도가 됐어요. 근데 하여튼 아주 거칠고 참 어려워요. 그냥 세상에 공동의회를 하면 목사님 휴지까지 사줘야 되냐고 그냥 아주 이 돈 벌러 온 사람들이라 아주 회의를 하면 그냥 저질이요. 그냥 아이고 그래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한국에 어려운 교회 내가 11년 만에 4번째 목사를 왔으니까 선교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11년 만에 4번째 4대 목사를 왔다면 두 선교사 그게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요? 조용한 교회요? 그러니까 문제 많은 교회예요. 하여튼 목사 쫓아내는 목사 킬러 교회야. 내가 이 어린 양 같아서 내가 부모가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나 권사님 됐으면 뒷조사해보고 절대 못 가게 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아브라함이니까 내가 전도해서 부모가 예수 믿더니 잘 모르는 거야. 거기 거친 데도 갔는데 정말 목사를 괴롭히는 장로들이 있어. 근데 하나도 나한테는 괴로움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괴롭히냐. 예를 들면 장로, 장립, 안수집사, 이제 권사 세우잖아요. 그러면 다 그 순서지를 누가 만들어야 돼? 담임 목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장로님이 다 만드는 거야. 다 그 샘플도 다 해가지고 오고, 노에다가 설교는 누구, 권면은 누구, 다 목사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근데 그전 목사님들은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니까 올 거내긴
이 당회장 목사 할 것을 장로가 했다. 근데 나는 감사한 거야. 나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집사가 겨우 되는 그런 그 선교지에서 있다가 내 대신 저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해주신다니까 나는 너무 감사하는 거야. 장로님 다 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다 하세요. 다 맡기니까 선교지 가도 부목사하고 장로님들 맡겨놔 버리면 내가 전화 한 번 안 해요. 왜? 평소에 다 권력을 위임해버리고 하니까 내가 일체 간섭을 안 해. 너무 또 성도들이 은혜도 받고 해서 잘하고 또 우리 집안 내력 자체가 뭘 간섭하다든지 이렇게 한 말이 이러라 저러라는 걸 이렇게 알아서 서로 하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그때도 내가 이제 느껴지고, 그 후에 이제 선교지 갈 때 또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막 들이받고. 그렇지만은 다윗은 이 비류들도 잘 양들을 섬기듯이 좀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얘기했던가요? 우리 학장님이 그냥 목회할 때 꼭 명심을 하고, 목자는 사람이고 양은 짐승이니까 들이받고 그냥 울고 그냥 해도 짐승이려니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 두 번째, 목사는 정신과 의사고 성도는 정신병자들이니까 의사가 그냥 정신병자 그냥 미친 짓 하면 같이 그냥 싸워보면 의사도 미친놈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미친놈 미친 짓 한다 그렇게 하고 목회하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봤는데, 하여튼 다윗이 그런 부분, 그래서 아마 사울왕도 좀 용서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훌륭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런 훈련을 어떻게 모세도 40년 동안 짐승들을 키우는 짐승들 말 못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도 끝까지 품고 사랑해 주듯이 정말 배신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참아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의 원리입니다. 상황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자,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오고 쫓겨나올 때 원수로 보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 봤다는 거죠. 또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 시므이를 보지 않고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괴롭히는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잘하고 낙심하지 말고 배후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참 이제 하나님 성경이나 사람을 보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계신다. 심정 광야를 할지라도 훈련대장으로 생각하고 내가 변화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집중하는 일이 고난을 푸는 방법이다. 다른 것을 보지 마라. 다른 것을 기대하지도 원망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해답했다. 우리 이제 광야 훈련을 우리가 배우면서 결과적으로 수루 광야도 성자 예수, 신광야도 성부 하나님, 르비 등도 성령 하나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온다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사람 환경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고,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뭘 변화해야 되는지 애서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야뽕 가까이에서 기도하는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고, 또 거기 해결 방법은 애서를 죽이든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완도뼈가 먼저 부러지면, 내가 낮아지고 깨지고 변화되면 나를 괴롭히는 환경도 변화된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들은 원수까지도 이용하셔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원수로 인하여 마음 뺏기지 말라. 주만 바라보자. 그의 행하심에 의해 관심을 주지 마라. 예. 자, 우리가 응답의 원리 받은 바 은혜를 씹지 말라. 받았으면 은혜를 보답하라. 자, 이제 다윗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네. 궁핍에. 참 우리 한국이 정말 가난에는 잘 처했던 것 같아요. 가난할 때도 열심히 가난하니까 시간은 많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은 잘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복 받고 난 뒤에 너무 바빠지니까, 그럼 복 받았으면 가진 건강한 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온 세계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풍부에는 처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면 금은 보석 제일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부모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또 같이 전쟁터에 사람들은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또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특별히 고아와 가부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가 그 많은 재산들을 마지막에는 다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 사용하도록 다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그래서 다윗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구나. 물론 다윗이 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우리 안에 바사바를 보면은 그때는 풍부에 좀 잘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윗은 가난할 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버림받고 자기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양을 치는 일이 있어도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죠. 그가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하는, 또 이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할 때마다 그는 늘 기도했고 또 찬양했다는 거죠. 위기의 환경,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응답하는 자세입니다. 자, 말로, 물질로, 시간으로, 건강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광야를 천국으로 바꾼다. 기도의 원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주님이 같이 동행해 주는 삶을, 기도의 생활에.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도 가리까 말이까 또 매복을 해라 하면 또, 그러니까 새벽에 또 하나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또 기도하는, 또 기도의 도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이렇게 고난 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것. 내 영혼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한고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너를 위하여 영원히 찬송하리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영혼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평과 응번과 좌절과 낙심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그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는, 환란이 오고 천만이 나 대적하고 바다가 흉흉하여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록의 원리. 다윗은 참 요즘 그냥 볼펜이나 이런 좋은 것도 없는데, 바울도 모세도 이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참 기록을 남겨서 그게 지금 시편이 되었잖아요. 자, 모세도 기록을 남김으로 모세 오경을 했고, 바울은 서신서를 썼는데, 바울이 가끔 이제 얘기할 때마다, 야, 나는 그때 볼펜도 종이도 제대로 없었다. 양피 가죽에 쓰는데 얼마나 힘들어. 근데 너희들은 그냥 다 컴퓨터에 갖고 그냥 좋은 종이로 그냥 쫙쫙 나오기도 하고, 또 요즘 이제 영상 제작을 하고 하는데, 요즘은 그냥 그냥 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도 그냥 이메일로 보내고 유튜브로 보내서 이렇게 하는 좋은 시대, 우리가 열심히 말로는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원수 갚음이 열리 하나님만이 세상을 판단하신 분인 것을 인정하라. 원수 갚은 거, 시편의 많은 시들이 원수 갚음을 주께 맡기라. 나는 그 어렸을 때 그 동네 그 위에 뭐 좀 껄렁껄렁하는 그 형들이 이렇게 그냥 때리고 그러면 막 기계 형들하고 그냥 악바리로 싸우면서 그냥 눈팅이 붓고 그런 그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 약삭한 친구들은 그냥 조금 한 대 얻어맞고는 그냥 막 우는 체 해갖고 도망와서 저 그 어른들이 있는데 거기 아버지 있고 아저씨 있는 데 가서 우리가 좀 뭐 형들한테 얻어맞고 있으니까 우리 좀 도와주라 그러면 자기 주먹은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형들의 주먹이라서 삼촌의 주먹은 크잖아요. 대신 그냥 때리게 해서 그 원수 갚게 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주먹으로는 원수 갚아봐야 같이 얻어맞을 가능성이 많은데 큰 주먹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멋지게 원수를 갚아주지 않느냐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상상수훈에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물에 쌓으리라. 도리어 원수를 사랑으로 갚음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죠.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내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 내가 심판자가 된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은 선악과 따먹는 행위죠. 선과 선악과는, 선과학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이고 의로운 재판장만이 하나님이 하신. 참 요즘은 그 그냥 뭐죠? 묻지마 사련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가서 그냥 그 식구들이나 누가 가서 그냥 너무 그냥 남보게 하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냥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들을 보면 정말로 정말 그냥 그들에게 못 맡기겠어요. 예? 그냥 우리가 직접 그냥 그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갖다가 죽이든지 하여튼 뭐 그냥 손발을 자르든지 뭐 이렇게 해야 저 직성이 풀리게 생기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판검사한테 맡기는 어쨌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도해서 겸손하게 기다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과 그 아들들 그들을 다 전쟁터에서 죽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십니다. 자, 경청의 원리 하나님을 향하여 곁에 있는 하나님의 상을 귀를 기울이라. 다윗은 늘 기도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랴 묻고 또 경청하는 기도를 많이 했다. 나단이 또한 죄를 지적할 때 그는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한 것이 이 부분이 위대한 것 같아요. 사울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지만 회개할 줄 몰랐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목매달아 죽었고 배 터져 죽었지만은 베드로는 더욱 가룟 유다와 비슷한 주님을 배신한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십자가 죽으신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죄 문제를 해결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선의 원리 베풀어주고 기회는 아까도 얘기했죠. 다윗은 은혜와 복을 받으면 획석에서 소외당하는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긍휼을 베푼 자,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 자기 부하들 또 이런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다윗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저도 지금 감사한 것은 이 풍부할 때 죄 짓기 쉬운데 죄 안 짓는 방법은 부지런히 나눠주면 되지 않는가 같습니다. 죽음의 원리 생명의 칼을 들면 주기를 기획하고 찬양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가 온다. 살린 일에 힘을 쓰임받도록 하자. 사울왕은 총에 칼을 들고 손에 칼을 들고 있던 사울은 결국 자신이 들고 있던 칼에 자신의 생명이 죽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이나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나
또 자기를 저주했던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시므이도 죽이지 않고 그는 살리는 일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사울왕이 그를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악귀를 타고 악귀를 몰아내는 그래서 이게 찬양이 그래서 우리가 영성 찬양을 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서 귀신을 몰아내고 또 이렇게 엘리사처럼 찬양을 함으로 성령이 임재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찬양을 위해서 악기를 들고 나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우리는 살리는 마치 주부가 엄마가 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듯이 우리가 살리고 구원하고 도와주는 일.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하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는 이런 마지막 성전 건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건축으로 자기는 못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그냥 간단한 시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잘했다 칭찬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또 내가 다윗의 일을 좇았다 내가 따랐다 칭찬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